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19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91쪽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라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교회의 모습들, 그 교회의 모습들을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몇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우리 교회가 가졌던 어려움들,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6번째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첫 주에 교회는 가르치는 곳인데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공의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랑이 공의보다 앞서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전히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세속적이거나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사람마다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 권세가 필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에는 친교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친교. 우리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친교가 그냥 일반적인 모임을 모여버리면 세상의 모임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친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떡을 떼는 것이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생활 가운데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친교다. 그래서 본문은 떡을 떼며라는 그 구절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성전에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곳이 교회다. 우리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 다양성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교회에 와서 나로 인해서 뭔가를 할 거야. 나는 이 교회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거야. 이러한 생각이 아닌 순전한 마음, 정말 순수한 예배자로서의 마음, 그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다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47절에 이제 결론에 우리가 이르고자 오늘 본문은 47절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47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곳.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확장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확장시킬 것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성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교회고 또 함께 모인 이 유형교회, 이 건물 안에서 모인 우리의 모임도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결론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과연 그러한 교회들은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여기 4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7절을 보면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는 말이죠. 초대교회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흥의 원리가 되어야 우리가 찬미한다는 것의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한다는 것, 그냥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 물론 그것도 찬송이라고 말해요. 그것도 찬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특별한 특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찬양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움직였던 나의 발걸음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일상적인 삶에서 생활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런 찬양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내 삶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찬양. 그런데 이 경험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오늘 본문을 전체를 딱 읽으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말씀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 아시죠? 다윗은요 얼마나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지 그 삶 자체가 그냥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 다윗이 뺏겼던 그 바벨론에게 뺏겼던 그 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괴가 언제쯤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괴가 성 밖에서 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야. 그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춤이 얼마나 신명났으면, 그 춤이 얼마나 신명났으면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느끼지 못한 희열을 가져줘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내게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노래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매일같이 우리 강집사님도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신다는데 이분도 매일같이 전도를 하세요. 그런데 매일같이 전도할 때마다 꼭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꼭 와서 시비 걸고, 꼭 와서 뭐 좋은 말 안 하고 나쁜 말 하고 한 말씩 하는 사람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예수 믿었다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오늘 나 교회 간다고, 예.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자,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가 필요해요. 바로 그 행위가 예배가 되고, 바로 그 행위가 찬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이 당시에는 목숨 걸고 믿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왜?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자기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은 친히 경험했으니까 그 경험 때문에 세상과 자신있게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왜 저런 행위가 나타나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열린 예배라고 해서 막 찬양하고 박수 치고 여러분, 그런 찬양도 중요하지만 진실된 찬양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실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도로서의 힘이 없어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 옥에 갇혀서 행한 것이 있어요. 뭘 행했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옥에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벌떡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옥문으로 뛰어나갑니다. 거기서 끝난 것 같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영혼을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잡힐지도 모르는 그 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을 지키는 군사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들이며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세상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조금 손해를 봐도 그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손해를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옥을 지키는 군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노라. 그것에 감동된 그들을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매맞은 곳을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나도 너희와 같이 너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겠노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40절에 보면, 2장 40절에 보면 37절이에요.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거죠. 그것이 참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참리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경험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충만할 때 교회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흥미거리도 그리고 관심거리도 내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찬양에는 여러분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입만 여는 찬양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내용,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축복된 원영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에 의해서 부흥시키는 조건이에요. 두 번째, 부흥을 위한 조건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을 제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 저번주에 했던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습니다. 47절에 교회의 부흥의 조건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조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라고 합니다. 주께서.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닌데 교회의 부흥은 내가 예배함으로써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부흥은 내가 참석함으로써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부흥은 내가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부흥은 나 때문에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내가 더 나가서 전도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하는 그러한 때때로 그러한 일이, 물론 그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열심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부흥은 본문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십니다. 교회의 운영은 누가 하냐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누가 만들어가냐면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은 이 교회의 소유자고 나는 이 소유된 교회의 주님이 소유자고 나는 그 소유된 곳의 참석자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 없는 교회, 주님이 운영의 주체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 기독교적인 믿음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회, 세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그 헌금의 수입에 관여를 가고 그 헌금이 어떻게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내가 헌금하기 때문에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이 없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사람이 없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주께서 아멘. 주께서 움직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제가 조금 생겼다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주께서 왜 지난 6주 동안 이 본문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았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도 주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삶의 전반에서 세상 사람들과 스스로 구별됐어요. 완벽하게 구별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했어요.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천국의 생활을 현실적인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은 것이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누어졌어요. 자기 것을 팔았어요. 마음껏 나눴어요. 종과 주인이 함께 교회에서 만났어요. 마음을 개치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특별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주께서 불러내 주셨으니까, 주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내가 너의 삶을, 내가 너의 모임을, 운영을 이끌어 주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그런 모임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그런 모임인데, 연대감이 없고 소속감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불러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모임 우리가 마음에 같이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제도가 교회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합니다. 종종 목사도요, 욕심 때문에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세상의 능력이나 제도나 물질만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눈을 크게 뜨고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렸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다스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보다 그는 더 누렸어요.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가 축복을 놓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해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여 간섭과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라가 찾고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가 더 나쁜 짓을 해요. 외국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마누라를 삼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마누라는 단어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좋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람도 여기 국가의 딸도 데려오고 저기 국가의 딸도 데려옵니다. 여기저기 데려와요. 한국에 3천 군녀가 있었던 것처럼 3천이 넘는 이들이 모여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나라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는 곳, 신적인 통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으로 이룬 구성원임을 배우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의 부흥과 교회 일들이 주도되어질 때 그 주도권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감동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세상의 수많은 단체와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시설을 가진 단체에 가서 세미나 듣는 게 훨씬 낫고 거기서 가서 함께 활동하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재미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즐겁고 찬송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내가 주님에 의해서 부흥의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부흥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4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4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어제 그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마다 야 그냥도 아니고 날마다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만 어떤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때만 하나님의 사람처럼 해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의 시간마다 아니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날마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도로서의 수고로움, 성도로서의 열심, 성도로서의 거룩함, 그 모든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숨쉬는 순간마다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43절부터 보면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생기고 우리의 행위가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성도로서의 기준을 지켜 나갈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흩어져버리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나 잘해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모임도 두려워했고 그들의 삶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마치 천상의 사람들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걸 이렇게 필요해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아멘. 예, 어디에 있든지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전혀 다르니까. 이러한 수고로움과 애씀, 성도의 삶은요, 이들을 유기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임을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이 유기체가, 교회는 바로 유기체. 유기체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는 죽은 곳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확장되는 것이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견고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견고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십시오. 믿음의 견고성을 가지고 순수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세우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성도의 삶을 선택한 성도의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이들에 위하여 부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써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영국의 성도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교회